우리는 금요일마다 성경 인물을 통해 배우는 기도의 이야기들을 좀 말씀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셉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의 기도는 그가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셉은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기도를 배워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성경 전체를 볼 때 요셉의 이야기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 속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알 텐데, 구체적으로 요셉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일생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게 있었고 항상 함께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서 믿음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진짜 내가 믿음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항상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고난 속에서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내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들은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조금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자꾸 다쳐져. 내 마음이 자꾸 상해져.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궁극적인 믿음이 내 안에 부족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환경과 상황을 따라 신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해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억울한 일,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고난과 억울함을 다루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38장부터 보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팔려가요,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를 은맨양에 팔아먹어버렸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했던 일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었던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를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지만 형들이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요셉을 만나기 바로 전에 자기들이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된 줄을 모르고 누명을 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동생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던 것들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다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를 팔았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마엘 사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가나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애굽 사람에게 팔려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의 나이가 10대 초중반에 여러분 외국의 노예로 끌려간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39장의 이야기에 보면 노예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조금 적응할 만하니까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가게 되어져요? 감옥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39장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갇혀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만큼 고난스럽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도 모든 일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 39장에 보면요, 여러분 본문 전체를 보시면 1절부터 6절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요, 7절부터 18절까지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디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예의 삶과 감옥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 쌍둥이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어떤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이 표현되어 있죠.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와 함께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인생을 살았대요. 어디에서요?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 이 39장에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은 감옥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오죠. 23절 말씀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서도 노예의 삶 가운데서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거 귀한 거죠. 복이죠. 우리 모두 다 원하죠. 네,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심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어 갈 때 참모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북부군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링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에 요셉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 억울한 순간에도 그는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형통이라는 복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고 벗어나기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셨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삶에 억울한 일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안 하던 기도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부르짖었지만 형들이 그것을 다 외면했어요. 목도 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그리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결국 그는 제 생각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제는 없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아버지는 이제 먼 외국 땅에 있어요. 형들은 자기를 팔아먹고 외면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믿음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한 15년쯤 전에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딱 왔더니 그래도 공부 좀 유학도 하고 뭔가 꿈을 갖고 미국에 왔는데요. 1월 10일인가 시카고에 딱 떨어졌는데, 여러분 1월 10일에 시카고는 7월 15일에 달라스 같은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옥 같은 곳이에요. 지옥 같은 곳. 예. 새벽 4시면은 해가 떨어져 버리고 3, 4시면은 깜깜해지고 밖에는 눈이 계속 오고, 예. 춥고 사람이 요즘 밖에 막 돌아다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더워서 다닐 수도 없고, 달라스가 그런 것처럼 1월 달에 시카고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실 수 있는 곳, 거기에 이렇게 딱. 요즘 달라스 아파트는 제가 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간 위스칸신에 있었던 아파트는 등이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화장실과 부엌에만 등이 있고 집에 등이 없어요.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새벽 4시에 낮 4시에 껌껌해졌는데 그러니까 집이 껌껌해진 거예요. 화장실과 부엌에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는 4시에. 바깥에를 봤는데 위스칸신에서도 미러키의 서버브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저녁에 다니는 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눈만 이렇게 쌓였는데 바깥을 이렇게 보고, 차도 없었고, 그리고 어디 나가도 말도 잘 안 통하고, 햄버거라도 하나 사 먹으려고 맥도날드에 가도 그때는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지. 가장의 책임감 때문에 먹이려면 햄버거라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래서 그 이민 첫날부터 해가지고 한 3주 동안 제가 돌아볼 때 저희 아내랑 저랑 믿음이 제일 좋았던 때인 것 같아요. 기도를 제일 간절하게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녁만 되면요, 우리 윤정이 둘째 딸이 2살, 큰애가 5살. 그 아이들 손을 잡고요, 엄마 아빠랑 기도하자 그러고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눈물만 나와요. 계속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만 나와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마 요셉에게 그 기도가 시작되었을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 겁니다.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감옥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던 어떤 어려움에 있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에는 가게 해줄게. 그 대신에 나하고는 함께 가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축복은 그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실 거려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저희는
가나안 땅 가는 거, 하나님 없이 가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저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심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었다고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고 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진짜 구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해요. 요셉의 인생에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보디발이라는 그를 산 애굽의 시위대장이 요셉을 보면서 뭘 봤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대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리고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돼요. 네. 여러분, 나를 보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야죠. 그죠? 근데 뭐가 달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다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라면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어지고.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을 때 이혜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은퇴하신 선생님이신데 기도하러만 오시는 분이세요. 은퇴를 했지만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지겨운 중고등부 사역 벗어났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어려운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해도 되겠냐고. 하시라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당에서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양에도 꼭 따라오셔요. 수양의 기간 동안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애들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 표를 보고 기도실에서 기도만 해주시고, 이런 신실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여의도교회에서 사역할 때 70대 후반이셨으니까 지금은 뭐 나이가 더 많으신데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신 권사님이 여자분이신데 너무너무 곱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이셔서, 권사님 그때는 남편이 안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남편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교제가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28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이분이 예쁘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은행 다니시고 돈을 외환은행에서 돈을 잘 벌던 분인데 그냥 결혼하자고 그랬고,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해서 약사도 해본 적이 없대요. 약대 졸업만 했지. 그러고선 하는데 부인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여의도, 그 당시에 여의도가 막 개발될 때 여의도로 이사 왔는데 여의도에서 제일 소문난 분이었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업고 다닌다면 실제로 여러분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근데 이 남편분이 아내를 얼마나 예뻐했냐면 교회 올 때 뭐 어디 장 보러 다닐 때 아내를 가끔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아내가. 왜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여자분들이? 네. 사랑을, 내 남편은 왜 나를 못 업나, 뭐 이런 것들. 남편들 허리 나가요, 여러분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업고 다니니까 너무 소문나요. 근데 이분이 아내를 사랑하긴 하는데 믿음은 없던 분이에요. 믿음은 없던 분. 그래갖고 교회는 아내를 업어서 데려다주고, 뭐 차 타고 오기에는 그 당시에 차가 있어도 여의도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데려다주고, 본인은 놀이터에서 기다리시다가 아내가 오면 손을 잡고 집에 가고, 근데 아내 교회 가는 걸 말리지도 않고 그렇게 데려다주고 이런 분인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나서 그 당시에 흔하지 않았는데 여의도 교회
그 서울대 뇌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자기가 하면 금방 좋게 회복될 것 같다고 뇌수술을 권해가지고 아내가 여보 뇌수술하면 날 수도 있대.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건강해진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는 뇌를 수술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흔하지 않을 때고 걱정될 때인데 아내가 얘기하니까 수술을 하러 갔다 수술 받다가 돌아가셔서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남의 집 일이고 같이 교회를 안 다녀도 소문이 빨리 날까요? 적게 날까요? 엄청 빨리 나죠, 이런 얘기는. 그리고 온 여의도에 소문이 났대요. 그 집 그렇게 막 남편이 업고 다니던 집 있잖아. 거기 남편 수술 받다 죽었대. 뭐 이런 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여의도 교회 초기에 전도왕이 됐어요. 삼부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거의 한 동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매일 남편이 죽기 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만나면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의도 사람들 깍쟁이들 많으니까 네 저희는 안 믿어요, 열심히 당신이나 믿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상복을 입고 이제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가장 자기를 까다롭게 했던 부부가 딱 타더래. 근데 이 사람들 표정이 뭐냐면 알고 있는 표정. 이 집 남편 죽었다며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말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딱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 이 이혜영 권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교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에 홀린 듯이 네 저희가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그러더래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경현 집사님이라고 여의도 교회 집사장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 부부를 통해서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로 무서웠대요. 남편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죽었다, 비극적으로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소문이 막 다 난 집에 남편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상복을 입고 올라가는 여자분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얘기하는데 야, 이건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이구나.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전화가 혼선이 자주 됐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들었는데 남의 집 전화가 들리고 여의도에 그랬대요, 옛날에. 근데 어떤 분이 또 교회를 나오게 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딱 들었는데 다른 집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남편 수술하다 죽은 집 여자분 목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듣고 싶잖아, 괜히 사람이. 그래서 전화 내용을 들었대요. 근데 전화 내용을 듣는데 전화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이혜영 권사님이 자기랑 친했던 친구분에게 남편이 죽고 장례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시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보낸 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그 얘기를 하는데요. 한참 전화를 듣고 나서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있는데 벨소리가 나더래, 이혜영 권사님. 나가봤더니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울면서 저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어도 되냐고, 저 좀 교회 데려다 달라고 그러더래. 너무 놀라잖아요, 이 권사님 입장에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더래. 내가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전화가 혼선이 돼서 당신의 전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많죠. 문제가 많죠.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고난에서 제외되거나 단순히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과 그냥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종교적인 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시작되는 건 내가 그동안에 머리로 알고 귀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들을 느끼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는 것들을 느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구름이었어요. 구름. 쉐키나의 글로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막에서부터 구름이 피어올라요. 그래서 그 구름이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따라 이동합니다. 그 구름이 때로는 밤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지고 불기둥이 되어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 구름을 쉐키나의 글로리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구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밤에는 뭐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요. 어떤 은혜요? 공급하심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은혜를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적들이 태산같이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은혜도 경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고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 나아간 게 아니라 먹으려 날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기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죠. 휴가를 갔다 오면서 열흘 정도 이제 저희 아이들과 다 큰 아이들 데리고 올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옛날이랑 좀 바뀐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아서 쫙 준비를 다 하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가장이거든요. 뭐 상의, 뭐 투표 이런 거 없이 여행지도 뭐 이런 것도 그냥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따라가니 너희는 주의 종을 따라와라 이런 그런 건데 한 여행 가기 한 2, 3일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여행 스케줄을 공유해라. 예.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쫙 올려줬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뭘 먹을지 뭘 할지 뭐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나. 나만 믿으면 제가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밥을 제일 좋은 걸로 먹이겠어요? 안 먹이겠어요? 근데 그 의심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은 믿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죠? 예. 자꾸 궁금해서는 괜찮아요. 근데 불안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야. 뭘 먹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여러분 불안해서 물어보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인도하실 것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9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라는 말이 나오죠. 이끌려라는 말이 사실 구약 성경의 특별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것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렸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이끌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요셉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삶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억울한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끈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고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빨리 깨닫는 게 성공하는 인생. 그걸 모르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근데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승리의 비결이고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나를 맡겨놓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졌을 땐 여러분, 그것을 나오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그 사기를 쳤다가 잡혀가신 회장님이 탈옥을 계획하다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나하고 같이 재판받을 때 약간 이 경비가 소홀할 때 탈옥을 할 계획을 세웠다가 또 걸렸대요. 그래갖고 누나도 지금 잡혀갈 판에 생기고 뭐 어쨌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애써봤자 하는 고민이 뭐냐면 탈옥하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곳에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어떨 땐 내어 맡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곳을 통제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벗어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통해 어떻게 이끄실지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노예의 삶이, 감옥의 삶이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한 번에 높이시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이 짧은 시편의 특별히 앞부분 제일 중요한데 두 번이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게 여러분,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발견했던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거나 배우면 그런 거 배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때로는 예스로 올 수도 있고 노로 올 수도 있고 웨이스로 올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기도한 사람은 이것을 믿게 되어져요. 그냥 문제만을 해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을 열어주실 때, 예스로 응답하실 때도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하시고 내 기도에 반대로 응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보니까요, 결혼 앞둔 자매들, 특별히 자매들이 마음이 엄청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 막 맞아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일주일 안에요, 저한테 솔직하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도망가고 싶대요. 저는 가끔 그런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대. 근데 어떻게 하다 청첩장도 다 찍어놨고 이제 며칠 안 돼갖고 결혼하는데 목사님 너무 무섭대.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몇 년 동안 교제했고 막 부모님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결혼한다고 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문이 열려도 두려운 거, 닫혀도 두려운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이끄심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들로 인도하실 것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까지 선정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과 닮아 있는 구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은 몇 개에 팔려가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는 죄의 유혹을 이겼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한평생 이겨가시죠. 무엇보다도 그가 고난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해요. 그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억울하고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억울한 분이 계시고 고난 가운데 문제 한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거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이 인간을 어쩌다가 선택해갖고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나 뭐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면 여러분 그 인간이 조금 이상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아내를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조금 괴롭고 힘들어도 결국 변화될 것들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눈들이 띄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붐비는 지하철에 딱 탔는데 그 한국의 불쾌지수가 여름에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딱 앉으려고 하는 자리, 자기가 서 있었던 자리 앞에 사람이 하나 탁 튀어나가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가방을 던지더래, 거기다. 뒤에서. 그러더니 거기를 앉더래. 그럼 얼마나 당황돼요, 예의 없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딱 앉아가지고 뭘 보냐는 듯이 딱 쳐다보더래. 그런데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 짜증나는 상황과 뭘 보고 감사했냐면 이 여자랑 결혼 안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래.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았대요? 형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진짜 형통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형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 돌진한다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이근희 집사님이 토요일날 새벽기도 찬양인도 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아침에 찬양인도 하려고 오는데 신호등이 한 번도 안 막히고 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형통케 하시나. 그게 이제 장애물이 있어서 막히지 않고 모든 걸 뚫고 나가는 게 형통, 그 비슷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신호등까지는 뭐 빨간불에 걸린다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찰라흐라는 인생이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돌진하고 뚫고 나간다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이 돼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도, 감옥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고난의 환경도 내 인생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예요, 죄. 죄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로막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니까 죄를 뚫고 나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10대 후반의 청년이었던 요셉에게, 가장 혈기왕성했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때 요셉이 그걸 어떻게 이겨요?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죄를 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네.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미움과 증오, 관계의 문제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에게 몇십 년 전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었던 사람, 나를 몇십에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은 뭐예요? 당신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요. 여러분, 뭘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까 증오와 미움도 이겨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죄 때문에, 또 미움 때문에, 증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걸 뚫고 나아가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교회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인 존 버년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영국 베드포드의 한 감옥에서 12년 동안 수감되셨어요. 당시에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가 성공회였기 때문에 성공회 목사가 아니면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침례교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국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다가 독방에 갇혀서 1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죽어간다는 소식도 들어요. 이분이 아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12년간 독방에 있으면서 했던 일들이 기록에 남아요. 뭘 하냐면요, 의자 다리를 잘라가지고 피리를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여러분, 책을 써요. 자기가 만난 성경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쓰여진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신앙서적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가 감옥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바라봤던 사람을 위해 쓰여진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참 감사할 텐데, 이것만 벗어나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어서 빨리 이것만 벗어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는 한국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 살면서는 미국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사 때는 목사 안수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 안수 받고는 전도사 때가 좋았는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만 더 잘하면 좋을 텐데, 교회의 이 문제만 잘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근데 실제 진짜 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840년대에 20년간 능력 있는 목회자로 활동했던 커신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18살에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1870년에 사모님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목사님 사고를 당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세요. 그래도 앉아서라도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설교하는데 성대결절이 생겨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돼요. 지금같이 성대결절을 수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목회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도 없게 억울한 가운데, 한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분을 넣어놓으셔요.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몸은 불구가 되어지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서 설교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일기에 보면 이분은 그곳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곳에서 더 깊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편 17편 8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라는 표현. 이 원어로 보면 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눈동자가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조그만 사람, 이 상대방의 눈에 비춰진 상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정말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주의 날개로 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내가 세상을 병으로 떠나고 자신은 사고로 불구가 되어지고 더 이상 목소리도 낼 수 없어서 이제 목회도 할 수 없게 된 목사님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 아내가 살아 돌아와서도 아니고 몸이 회복돼서도 아니고 여전히 문제 한가운데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주 날개 밑에 있고 편안히 쉰다고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달픈 인생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충만히 느끼는 기도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나에게 매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원치 않는 고난과 문제 한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고 귀한 옷이 벗겨진 것 같고 감옥에 매인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분이 계실 때 여러분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 봅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경에 여러분 무엇보다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문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었으면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